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수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비를 맞고 육신이 그에게 달려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날카로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고 그 찔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원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들을 능력도 없고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은 더욱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은혜와 또한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 스데반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했던 설교들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스데반이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대제사장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질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재판하겠다고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과 전통, 이기심과 욕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면모를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할 사람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스데반을 고소한 그들이었기에 스데반은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강하게 꼬집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여 의도적으로 곤경에 몰아넣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과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을 자극시킬 만한 어떠한 과격한 표현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부드럽고 배려 깊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몰라서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문제, 즉 잘못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 설교를 통해 자기들의 잘못을 듣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 변화되는데 애시당초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듣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설교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알지 못했던 것이고 꿰뚫어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척하며 회개의 촉구를 거부하는 오만한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설교의 말미에 들어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을 비판하고자 모인 산헤드린 법정에서 오히려 스데반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우리는 그들의 당시의 반응을 본문 5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님을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준 스데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준 고마운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본문에서 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브리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어뜯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스데반을 물어뜯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물어뜯다라는 헬라어 브리코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스데반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까지는 사도행전 2장 37절과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찔림을 받은 그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찔림을 받아 회개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정반대로 찔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엇합니까? 이를 갈기도 합니다. 찔림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말씀으로 찔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몹시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물어뜯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누구는 회개를 하는데 누구는 왜 이를 갈까요? 똑같은 찔림을 받았는데. 이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맞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맞아요. 다 자기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나예요. 나.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회개를 하는데 누구는 왜 이를 가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별을 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찔림을 받지도 못합니다. 찔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금 찔림을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회개를 하는 사람과 이를 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차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 즉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받는 당사자인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준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린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정작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을 가는 사람인지. 말씀의 이 찔림을 받고 나는 회개를 하는가 아니면 일을 갈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누구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합시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회개하는 사람이 뭐예요? 순수히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는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이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투성이에요.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잖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회피예요. 회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방어 기제도 회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방어 기제도 회피예요. 그냥 회피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오히려 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문제를 직면하셔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직면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야 해결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요. 그리고 회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아닙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 더욱 아니에요. 회개할 것 투성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갈아버렸어요. 물어뜯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것은 이들이 내린 결정과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회조차도 박차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데반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선포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갈기 시작했다. 단순히 마음에 앙심을 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데반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로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로 소위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말뿐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겁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스데반이 그들에 의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 55절에서 56절 통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스데반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친히 그를 무엇하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위기의 순간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는 스데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을 살기 가득한 군중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스데반이 굳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준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지만 위로를 받은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더 이상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짐승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돌로 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본문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형 집행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당국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렴치한 죄인들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로마 총독이 허락해야 돼요. 동의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하는 것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 아래, 주관 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총독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 내려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이라도 신성모독을 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들이 어찌 된 일인지 스데반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나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즉결 심판을 자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리고 가서 죽여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기 위해 성 밖으로 끌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죄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 안에서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무조건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기 위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죄인을 성 안에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가 성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죄인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곳에서 죽게 만들었고 스데반 역시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성 안에서 죽이지 않아요. 성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인 이 일이 로마 제국에 탄로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방청객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이 일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 일이 탄로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법을 어겼잖아요. 사형 집행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시 스데반을 향한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쟤를 그냥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극에 달한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몹시 흥분한 나머지 소위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그들에 의해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첫 번째 순교예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데반을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충분히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구원해 내실 수 있었어요. 그 상황으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끄집어내 주셨던 것처럼 누구도요? 스데반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 상황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본 하늘의 영광을 그들도 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았는데 그것을 그들도 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보게 하셨다라면. 아니, 하늘의 영광을 스데반이 보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스데반도 살리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해 보이는 이 시나리오대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짐승을 방불케 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순간은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건 자기가 미쳐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요청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요구입니까? 상식 밖의 일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스데반을 처참하게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를 살려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때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 참 변덕스럽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해주셨다가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기도 응답도 잘 해주시다가 어느 때부터는 아주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날 가만히 버려두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때는 날 그렇게 도와주시더니 어느 때는 그저 마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면 스데반이 죽는 것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을 그들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정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핍박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핍박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고 늘어나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왜 이것이 얼핏 보면 굉장히 불운한 것 같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영향력을 사도들만 끼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만한 믿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뻗쳐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시작으로 누굴 사용하셨어요? 스데반을. 그의 피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어떤 바램은 철저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들이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의 아픔이 좀 질병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 믿고 믿는 나도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니지? 소위 기도빨이 약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구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땐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매우 단순한 이 진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공사를 하면서 우리 전기 기구를 이렇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신앙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더 구태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부연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되는 것을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무슨 왜 써 있는지 이 지루한 내용이. 그냥 텍스트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게. 누가 몇 살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왜 써놨어 이런 걸 도대체. 그러면서 성설해.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는 책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접근이 다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알아지지 않아요. 내용은 알겠죠.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몰라요. 아무리 두는 부릅뜨고 읽어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정말 믿음의 대상 맞습니까? 혹시 이해의 대상 아닌가요?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